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와 하나됨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장 20절로 2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갖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믿음 생활을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신 분들, 또는 10년 전이나 또는 20년 또는 30년 또 40년 각각 그 신앙의 그 연수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의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영혼 구원. 이 땅 위에서 우리는 그래요. 영혼 구원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땅에서의 형통을 추구해요.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고 일단은 이 땅에서 잘 살고 봐야지 하는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은 기도 제목만 딱 보면 금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뭐로 태어나요? 율법으로. 제 설교를 여러 번 들으신 분은 금방 이해를 하세요. 율법으로 태어나고 이 세상 자체도 율법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율법이라는 게 뭐냐? 쉽게 말하면 눈으로 이게 다 보여지는 거, 이 육안으로 보여지는 것을 그냥 그 보여지는 대로 생각하고 그리고 깨닫고 그리고 알고 그거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 자, 그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태어나서 보고 자라면서 배우고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고 당연하고 오히려 그렇게 안 살면 이상한 거야, 그게. 그렇죠? 그런데 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을 안 하세요. 놀랍죠? 전부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고를 갖고 성경을 보잖아요. 그 육신의 사고, 율법적인 사고를 갖고 이 성경을 보면 이것이 그냥 율법으로 보여요. 이 성경 말씀이 전부 율법으로 보여요. 이 말씀이 진리로 못 본단 말이에요. 진리는 어때요? 진리는 안 보여요. 의가 뭐냐? 의는 보이지 않는 것이 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부 이 성경을 볼 때 이 율법으로 보게 되니까 어떻게 보냐면 우리의 삶을, 육신의 삶을 어떻게 살면 더 형통하고 어떻게 살면 더 잘 살고 남들보다 더 잘 살고 믿음 생활을 해도 내가 잘 살아서 더 멋지게 하나님도 섬기고 선교도 하고 이렇게 모든 마음 가운데 소원하는 그 기도의 제목과 그 원하는 마음들이 전부 어디에 초점이 맞춰 있냐? 이 보이는 세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은 이 겉의 문자 말씀은 율법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눈으로 보여지는 이 까만 글씨와 이 신약 가운데 빨간 글씨가 또 있어요. 이런 글씨를 그대로 보고 그냥 이해하고 해석하고 말하고 이런 것이 율법인데 그렇게 율법적인 차원에서 보면 어쨌든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돼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에도 복을 받고 그저 복 그거 아주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그 복이 뭐냐? 전부 육적인 복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육적인 복으로. 그런데 진리를 그걸 육적인 복이라고 말 안 해요. 이 진리는요, 풀어진 말씀은 그렇게 보여지는 복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땅 위에 있는 복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영적인 안목과 육적인 안목이 어때요? 180도로 다르단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 세상에 율법으로 가서 율법적인 그 인생을 살면서 율법적인 판단을 갖고 율법적인 안목으로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은 어떠냐? 영의 눈이 가려워져서 육신의 것들이 두꺼워져서 영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 영적인 안목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육신의 것을 벗어야 영적인 안목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영의 눈이 가려졌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 그대로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하라 하지 마라. 전부 그렇게 돼 있어요. 또 교훈, 그런 교훈을 얻는다. 이런 교훈적인 그런 말로 전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 계명을 내가 지켜야 돼. 그리고 그냥 열심히 지켜요. 열심히. 그러니까는 진리를 보는 눈이 없으니까 이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율법이에요. 비진리예요. 이 비진리 율법만 보고 그냥 그것만 알고 그거를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오해한단 말이에요. 아니 이게 하나님 말씀이지. 아니 이게 하나님 말씀이지 무슨 소리야.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 기록하셨어요? 비유로 기록하셨어요. 비유로 기록하셨고 예수님도 비유로 내가 말하는 것은 전부 비유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비유로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 제자들조차도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어떻게 하면 알아들어요? 성령님이 오셔야 알아듣는 거예요. 성령님이. 너희는 너희 생각 갖고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눈을 열어주셔야 돼. 영의 눈을 열어주셔야 그때서야 비로소 영적인 안목을 가질 수가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할 수 없어. 너희는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내가 할 거야. 내가 해줄 거야. 그게 뭐예요? 언약이에요. 언약. 분명히 우리가 언약이 있는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하려고 그래.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 아마 더 기뻐하실 걸. 이러면서 얼마나 열심을 내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 누구 생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행위로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애를 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오해한 결과인 것이죠. 일평생 열심히 헌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몰라 이러신다면 얼마나 이것이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호세아서에서도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망한다. 또 이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에서도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영생이 뭐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버리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랬어요. 아는 거, 알라는 거. 하나님은 알라. 그럼 알라는 게 뭐냐 이거야. 알라는 게. 이거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얼마나 잘 알아요. 교재도 전부 신학과 교리에 준해서 부교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성경공부 교재들이 좀 많습니까? 그냥 막 엄청 쏟아져 나와요. 홍수처럼 쏟아져 나와요. 교단마다 교회마다 총회마다 노회마다 교회마다 엄청납니다. 어디에 준해서? 교리와 신학에 준해서 쏟아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리와 신학이 성경을 앞설 수 있습니까? 앞서지 못해요. 절대로 그런데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가르치고 알고 이러면서 우리가 신앙의 성장이 돼요. 그것이 우리 머리 가운데 고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면 저 2단이야. 저 3단이야. 이런단 말이에요. 진리를 모르니까. 진리는 그렇게 이렇게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그거 진리라고 말할 수 없어요. 겉의 문자 말씀과
이 겉에 표면 문자 말씀은 분명히 율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속 안에서 주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하고는요 180도 달라요. 180도. 이만저만 뭐 비스름한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차원이 뭐냐?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아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래서 히브리 말로 야다 그래서 야다. 야다가 뭐예요? 합방, 하나가 되는 거, 혼인하는 거. 야다가 돼서 혼인을 해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합방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합방을 해야 돼. 하나님과 내가 같이 죽고 같이 살아나서 하나가 될 때에 그것이 야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걸 하라는 그거.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 조직적으로 뭐 신학적으로 뭐 그냥 줄줄 잘잘 뭐 몇 장 몇 절 몇 조 이런 거 그 생명 아니에요. 그 생명 아니에요. 그건 지식이에요. 지식. 물론 지식도 중요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걸 진리로 알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진리는 보이는 게 아니에요. 안 보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불법을 행한다는 차원이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열심을 내. 제가요 선교도 하고요, 해외 선교도 하고요, 선교비도 많이 내고요, 작정헌금 해갖고 뭐 건축 헌금도 많이 하고요, 부재 헌금도 하고요, 뭐 그냥 열심히. 그거 나쁘다는 거 절대 아니에요.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은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렇게 하게 되면 다 자기 의가 있어요. 자기 의를 드러내게 돼 있어요. 인간이 그게 속성이 그래요. 나빠서 모든 사람은 그렇다고 보면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행함으로 의를 이룰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거, 하나님을 모르고 빗나간 것이 불법인 거예요. 불법. 사람이 보기에 아무리 좋아 보이고 선해 보인다 해도 사람의 눈은 육신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을 급히할 수도 없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이거죠. 사람이 가히 상상하기에는 역부족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셔야 돼. 그 영의 눈을 열어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고 생명이시다. 잘 알아요. 다 잘 알죠. 그러면 그 생명이, 그 영이 뭐냐? 그 영이 뭐고 그 생명이 뭐냐? 내가 그것이 되어야 돼. 내가 생명이 되어야 돼. 내가 그 영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내 안에 그분이 좌정하셔서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살아가는 거.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되는 거야. 나의 목은 잘리는 거예요. 나의 머리는 잘리고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되어서 사는 거. 그것이 생명으로 사는 거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 66권 말씀을 겉에 보이는 글씨로만 보면 결코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 겉의 문자 말씀은 뭐라고 했어요? 이거는 그냥 껍데기다. 왜 껍데기냐? 이거 풀어진 말씀 모르면 껍데기예요. 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어요. 그 예수님 육체는 어떻게 됐어요? 벗겨졌어요? 안 벗겨졌어요? 벗겨졌어요. 다시 말하면 이 겉의 문자 말씀은 곧 예수님의 육체와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이 벗겨져야 돼요. 벗겨져야 이 속 안에 게 나와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옆구리 찔렸어요. 뭐가 나왔어요? 물과 피.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나오시는 거예요. 육신이 벗어지니까 성령이 나오신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처음 오셔서 말씀 듣기가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이 겉에 이 영감 있으시네. 이 겉에 이 껍데기 말씀이에요 이게요. 그런데 이게 껍데기 없는 알맹이가 있습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율법 말씀. 겉에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 겉에 문자 말씀을 모르면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겉에 문자 말씀만 보고 이것만 보고 알고 해석하고 이게 진리야. 그러면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여기서 아는 일, 믿는 것과 안다는 일이 있어요. 하나가 된다고 그랬어요. 안다라는 것은 헬라 말로 에피그노시스 그래요. 에피그노시스. 이것은 지혜, 지식, 분명한, 명확한 참 지식을 말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영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하나가 되는 것을 안다. 에피그노시스 헬라 말로. 그래서 연합한 자이고 영적인 안목을 갖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와 하나됨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연합한 자이고 영적인 안목을 갖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 믿는 것은 뭐냐? 믿는 것은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 내 죄를 대신하신 걸 제가 믿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은 천국 간다고 그렇게 배웠죠. 다 그렇게 교리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믿는 것은 내 믿음을 갖고 믿는 것이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과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에게 와야 돼요. 그럼 그리스도의 믿음이 뭐냐? 그 믿음은 피스티스라고 했어요. 그 피스티스는 소유격이라고 했죠, 지난번에. 그 소유격이라는 것은 누가 줘야 돼. 줘서 내가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내 믿음이,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게 와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내게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그것이 나에게 믿음이 되어야 돼. 그리스도의 믿음은 곧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분명하게 그것이 그리스도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된다. 그가 누구냐? 그가 말씀드렸지, 보혜사 돕는 자 성령이 내주하시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바로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20절 보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은 뭐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했어요. 이것은 우리 인생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생들을. 그 짐승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들이 다 그런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런 짐승, 우리를 일컬음이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이제 영광의 이름을 부여해 주시는 겁니다. 바로 돕는 배필, 보혜사 성령, 그 아담이 이제 그 짐승 같은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다고 했어요. 무슨 이름? 그리스도. 우리 짐승 같은 우리에게, 자, 여섯째 날 짐승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짐승을 만들고 짐승 같은 사람, 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짐승의 과정을 거쳐서 사람이 된다. 이 여덟째 날 안식을 한다. 이런 것을 전부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는 우리 이제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영광의 이름을 부여해 주신 것, 바로 돕는 배필을 주신 겁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주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20절에 2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자, 여기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는 타르테마예요. 하신 것은 죽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죽음.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니까 죽는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죠.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죽은 거예요. 자, 잠들게 하시니 이게 나팔인데, 원어를 보면 나팔인데, 죽다, 뭐 나누다, 던지다, 떨어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헬라 말로는 이 나팔이 에피발로 강하게 던진다는 뜻이에요. 강하게 던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하나님은 저 아담을 죽여야 돼. 여기서 아담은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입니다. 저 아담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강하게 공격해서 떨어뜨려서 죽였다.
원문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죽였다. 에피발로 강하게 던지다. 에피는 강하게, 발로 던지다. 강하게 던지다. 그런 말입니다. 자,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의 모형인 거예요. 여기서 죽는 거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거의 모형이에요. 전부 같은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을 나타낸 것이고, 잠들게 하시니 나팔인데 공격하여 떨어뜨리게 하는 거다. 공격해서 막 확 떨어뜨리게. 그런 원문의 뜻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온 것과 같은 의미죠. 아담을 죽이시고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요거는 예수님이 물과 피 죽으시고 아까 말씀드렸죠. 옆구리 찔러서 물과 피가 나왔다. 갈빗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뭘 의미하는 거예요? 전부 복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창세기 1장부터요. 하나님은 전부 언약, 이 언약과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아주 이 진리를 깨달을 때마다 너무 정말 기가 막혀요, 정말. 그래서 하나를 보면 하나라는 것은 에하드 그래요. 히브리 말 에하드, 연합의 의미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담과 똑같다는 거예요. 뭐가요? 그 갈비뼈가 아담과 똑같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여자가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죠.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다. 그리스도 다 똑같은 의미죠. 같은 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말씀 있어요. 자, 예수님은 다른 보혜사라고 오셨어요. 그럼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예수님도 보혜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예수님 육체도 보혜사로 오셨고, 다른 보혜사를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너에게 보내줄 거야, 이렇게 말씀했죠. 그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그래서 아담인데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아담인데 다른 모습이에요. 다른 모습. 성령이 갈빗대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갈빗대를 히브리 말로 첼라라고 그래요. 헬라 말로는 메로스라고 해요. 메로스. 구약에 32번을 나와요. 여기 요 대목에서는 이제 2번 나오는데, 다른 데서도 뭐 이렇게 성막 짓고 그러는데, 이 출애굽기 이런 데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나와요. 다양한 방법으로 쓰여요. 그래서 이 첼라라는 뜻은 쪽, 짝, 널판, 골방, 뭐 대들보, 옆, 측면, 다락층, 문짝, 뭐 아주 그게 또 많이 나와요. 다 그런 용어로다가 조금 다른데 뜻은 똑같아요. 이렇게 36장부터 36장 31절 2절에도 또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또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이렇게 이쪽 저쪽 5개도 사실 다 의미가 있어요. 5개도 그냥 한 말씀 한자가 의미 없는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성막 짓는 재료도 골방으로 쓰셨어요. 골방으로 쓰이는 거예요. 골방 짓는 재료도. 골방이 뭐라고요? 갈비뼈를 말하고 있어요. 갈비뼈. 에스겔서 41장 7절로 11절에 쭉 나오고 있어요. 성전에 골방이 나와요. 층마다 골방이 둘러싸여 있고 골방이 많이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신약에 와서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그러면 여기서 골방 안에서의 기도는 무슨 말이냐? 그 전에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그래갖고, 제가 아는 어떤 집사, 옛날 얘기죠. 이렇게 방을 하나 만들었대요. 일부러 조금만 칸을 막아가지고 골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이쁘겠어요. 그런 얘기 들은 기억이 나는데, 그 골방의 의미는 물론 그것도 골방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표면적으로. 그러나 성령을 의미하고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어디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어디서나 골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성령 어디 있어요? 골방은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것이 골방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면은 그것이 골방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내 안에 뭐가 있어요? 갈비뼈. 성령이시죠. 그래서 골방이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곳, 성전의 각종 기물들을 만드는 곳도 의미하고 있어요. 자, 성령이 있으면 골방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성전이 되려면 골방이 있어야 돼요. 골방이 있어야, 성령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골방이 없으면 결코 성전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을 닫고는, 자, 우리가 성령 받기 전에는 다 여러분이나 저나 율법으로 살았어요. 문을 닫아야 그 율법과 어떻게 단절이 돼요. 단절. 그 닫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율법에 대해서 너희가 아느냐, 복음에 대해서 너희가 아느냐, 진리에 대해서 너희가 아느냐. 딱 하나님을 안다는 차원은 율법을 알아야 돼요. 먼저 율법을 알아야 되고 율법 안에서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율법은 이런 것이고 진리는 이런 거야. 이것을 아는 것이 아는 겁니다. 율법만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진리를 잘한다. 진리를 잘하는 사람은 율법을 모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진리라는 것은 율법을 통해야만 나올 수 있어요. 율법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진리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행위의 율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자들은 어때요? 행위로서 자기 의를 자꾸 드러내요. 요즘 현대 기독교인들 얼마나 많이 알아요. 그죠? 세상적인 지식도 뭐 학식도 뭐 굉장히 많이 성경적인 지식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죠. 뭐 무슨 기관장도 하고 뭐 장로도 하고 많은 그런 일들을 합니다. 자, 그런 일들을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 의로 내세우고 그 율법의 행위로 강조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면 싸움이 일어나요. 분쟁이 일어나요. 자기가 잘났네,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서로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 생각을, 주장을 막 그냥 내세우고 이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면은 싸울 일이 없어요. 얼마든지 좋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행위의 율법으로 이들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자들은 창고도 없고 골방도 없는 자들인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랬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채우다라는 말은 뭐냐면 싸가를 그래서 양도하다, 밀폐시키다, 채우다, 양도하다, 뭐 밀키시다 그런 뜻인데 살로 채우다는 것은 살은 바사르라고 그래요. 원어로 바사로 고기 덩어리, 육체, 살 이런 걸 의미하고 복음을 뜻해요. 살은 복음을 뜻해요. 신령한 몸으로 채워졌다. 신령한 몸으로 채워졌다. 완성했다. 문을 닫다. 살로 채워졌다는 것은 완성했다. 문을 닫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짓게 하시고 문을 닫으라 그러셨죠. 같은 뜻입니다. 살로 완성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이루셨다. 아담이 죽고 다른 보혜사가 이제 와서 다 이루셨다.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말만 다르고 사건 요만 다르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복음의 내용은 다 똑같아요. 똑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셨다는 것이 완성됩니다. 채웠다, 살로 채웠다 그런 것입니다.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자, 갈빗대를 첼라라고 했어요. 골방벽이라고 했죠. 만들고 여기서 만들다는 뜻은 이제 만들고가 원문은 반한데 세우다, 쌓다, 건설하다를 의미하고 있어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제 바벨탑을 쌓는 게 나오죠. 그리고 또 이제 노아가 제단을 쌓는 게 나와요. 전부 반화를 쓰고 있어요. 반화. 만들다, 같은 다, 이 쌓다, 세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 약속을 세웠다. 하나님이 언약하셨다. 약속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여자는 언약을 나타내고 있어요. 언약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완전한 창조를 위해서 언약을 세우신 것이죠. 그 언약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여자를 아담과 한 몸이 되게 하는 거. 한 몸. 하나님은 그냥 초지일관에서 너와 나는 하나야. 그저 하나가 되는 것을 누누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을 언약하셨다는 거예요. 언약.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끌어, 아담에게로 이끌어, 아담 안으로, 이게 본데 이끌어가 안으로라는 뜻이에요. 아담 안으로 여자를 넣으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와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뭐예요? 다 연합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저 하나가 되는 거, 그저 너와 내가. 분리되는 건 율법이에요. 분리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분리되는 건 선하지가 않아요. 선하지 않다는 악이에요. 악이라고 그래요. 죄라고 그러고 악이라고 말합니다. 뭐가요? 분리된 거. 하나님과 내가 분리된 거. 그 전부 연합을 의미하고 있어요.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요 생명나무 나오죠. 계시록 2장 11절,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2장 17절, 이기는 그에게는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준다. 이런 말씀이 또 나오죠. 그러니까 흰돌, 만나,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뭐 이런 것,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기려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로 마귀한테 지면 안 돼. 승리해야 돼. 승리. 절대로 이겨야 돼. 이런 말씀을 그냥 처음부터 계속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진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나니.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긴다는 차원이 뭡니까? 이긴다는 차원은 어떤 내가 이걸 꼭 하라면 안 돼. 어떤 의무를 감당해야 돼. 절대 주일 성수, 절대 철야, 뭐 절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구역 예배가 좀 많습니까? 새벽 기도. 거기 빠지면 안 돼. 그래야 이길 수 있어. 이런 얘기 여러분 안 듣습니까? 들으시고 또 말씀도 하셨죠? 그런데 그런 조건부가 아닌 겁니다. 결코 이긴다는 차원은 내가 무언가를 해야 돼. 그래야 이길 수 있어. 이거 아닙니다. 악과 싸워서 이겨야 돼. 이거 아닙니다. 노력해서 행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막 하려고 하는 거, 그거 아닌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럼 이기는 게 뭐냐? 이기는 것은 하나님이 이름을 주시는 게 이긴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 내 안에 그리스도 이름이 있는 거.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이름이 다 계시죠? 아십니까? 어떻게 아실 수 있어요? 그거 모르면 이기는 자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이름이 있는 걸 내가 알아야 돼. 너희 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 그거 모르면 너는 버려온 자라고 그랬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이 내 안에 있는 거, 성령이 내 안에 와 있는 거,
그걸 내가 아는 자가 이기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는 게 이기는 거다 그 말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뭘로 선물로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을 깨달으면 내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줬는데도 못 깨달아. 왜 못 깨달아요? 자기 육이 가로막고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 제가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다 태어나요.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성령. 그런데 육신으로 있고 딱 이 땅에 태어나면은 전부 다 잊어버려요. 그 영의 세계에 대해서 전부 잊어버려요. 하나님과 우리는 한 영으로 있다가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전부 온 인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영이에요. 영 하나예요. 근데 육신 때문에 잊어버리고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잠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난 자가 그가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아는 자예요. 네가 모르면 너는 버려온 자로 했어. 아느냐 모르느냐 그거예요. 그걸 내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또 이렇게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거, 그리스도를 아는 거, 네 안에 성령이 계신 걸 아는 거, 그 안다는 거, 그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그것을 깨닫고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찬송한다. 찬송. 여러분 찬송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찬송이 뭐냐? 교회에서 찬송 굉장히 많이 하고 저도 좋아합니다. 곡조를 맞춰야 돼. 박자를 맞춰야 돼. 음정을 맞춰야 돼. 목소리가 아름답게 아주 노래를 잘해야 돼.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뭐라고 했어요? 그것은 모형이라고 했어요. 진짜 찬송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달아서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 모여서 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는 자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복음을 전해서 그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도 진리를 알고 깨달아서 모여서 같이 얘기를 나누는 것을 찬송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찬송이다. 그 진리가 말씀하시는 그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너희가 진리도 하나도 모르면서 그냥 이 껍데기 말씀만 갖고 찬양을 하고 한다고 그래도 겉에 하나님은 그거 받으세요. 그거 안 받으시는 분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찬송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이름을 받은 자가 이기는 자가 되고 그 이름은 그리스도고 그 이름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내가 그 이름을 받았어. 내가 그리스도가 되면 그것을 그리스도인 이렇게 칭하지요.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그랬어요. 자, 여기서 믿음, 아들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자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것은 십자가의 공로로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긴다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기는 것인데 행위 율법을 받아들이면 이기는 것이 아니고 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행위 율법으로 나가면 그냥 뭔가 내가 몸으로 하려고 하고 뭔가 그냥 육신으로 하려고 하는 거, 이게 행위 율법이에요. 행위 율법. 이것은 이기는 자가 아니고 지는 자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근데 어때요? 여러분 주변에 그 교회 나가시는 분들 뭐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어. 저도 그랬어요. 저도 뭐 그냥 평신도 때 그 많이 했죠. 그거 행함이 없으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에 나와 있잖아요. 저 사람 행함이 없어. 봉사도 안 하고 저 사람 뺀질뺀질거리고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행함으로 인해서 의의를 나타내고 행함으로 인해서 내가 승리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것은 승리가 아니고 이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 언약이에요. 언약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죠? 내가 할 거야. 너희들은 할 수 없어. 다 내가 해줄 거야. 이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3절 2장.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자, 뼈는 진리고 살은 복음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뼈는 진리고 살은 복음이다.
여기서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기서 남자를 이쉬라고 그래. 이쉬, 원어로 이쉬, 여자는 이샤 그럽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기서 또 남자와 여자가 나와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그럼 이것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헷갈리죠? 원어를 보니까 남자, 여기서 창세기 1장 27절에 남자를 자칼이라고 해요. 자칼. 여기서 자칼은 씨 있는 남자를 의미합니다. 여자를 네케베라고 그러는데, 씨 없는 자, 밭의 개념, 그릇의 개념. 그래서 남자인 씨, 그리스도를 받아서 하나가 돼야 돼요. 남자인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진리가 완성이 되므로 이것을 하아담이라고 해요. 하아담. 단수로 되어 있어요. 둘인데 합하니까 하나가 된 거예요. 단수로 되어 있어요. 진리 하나가 된다 그 얘기예요. 남자 하나도 갖고도 안 돼요. 그 남자가 여자랑 이걸 보고 자칼 우 네케바라고 그래요. 자칼과 네케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씨 있는 남자와 씨가 없는 여자의 개념으로 나와요. 그래서 둘이 합하면 하아담, 그래서 진리 하나 단수로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 이 23절 여기서 말씀하는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여서 여자라 부르라서, 여기서 남자와 여자는 이시 이샤라고 했어요. 남자 이시, 여자 이샤.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네케바 그러면 자칼은 생명이 있다. 자칼 네케바. 네케바 그러면 생명이 없는 거. 생명이 없는 네케바는 우리 모든 인류를 얘기해요. 자, 그래서 신랑 예수 기다리시죠? 오실 예수, 신랑 예수를 기다린다는 차원.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남자 여자가 있어요. 이것도 모형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모형.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모형이 이 세상에서 남자 여자의 관계예요. 둘이 얼마나 사랑하면은 그냥 죽고 못 살죠. 그냥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씨가 없어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다 여자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만 씨가 있어요. 그 씨가 뭐냐? 생명, 성령. 그 생명을 우리는 받아야 우리가 그와 연합이 되어야 뭐가 돼요? 하나가 돼요. 연합돼서 하나가 되어야 우리는 아들이 되는 것이고, 우리 역시도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씨 있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니까 하나가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죄가 뭐냐? 다시 한번 죄를 잠깐만 짚고 넘어갈게요. 죄라는 것은 생명 없는 네케바가, 생명이 없는 네케바 여자, 생명이 없어요. 네케바가 생명 있는 자칼처럼 착각을 하고 알고 행동하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율법을 진리로 알고, 그것을 진리로 알고 배우고 가르치는 거. 그게 죄란 말이에요. 온전한 짝을 만나야 되는데 그 온전한 짝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복음 진리인데 온전한 짝 복음 진리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율법만 알고 율법이 자기 짝인 줄 알아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죄고 그것이 어둠이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우리의 남편은 오직 그리스도, 씨가 있는 그리스도만이 남편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인류는 씨가 없기 때문에. 율법, 생명이 없어요. 씨가 없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생명으로 알고 진리로 알면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것이 죄고 어둠이다. 그런 말입니다. 오직 우리는 씨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만나서 하나가 되어야 생명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구원이다. 그런 말입니다. 씨 없는 율법, 생명 없는 율법을 남편으로 알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 죄다. 그 말인 것이죠. 율법만 아는 거, 관역이 빗나갔다. 하마르티아 그래요. 하마르티아. 죄라는 것이 하마르티아가 이제 언어로 죄인데, 요한복음 10장 1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양의 문은 뭡니까? 죽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죽으로. 주님의 문을 통하지 않고 다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양의 문이 아닌 것입니다. 뭔가 내가 행함으로 자기 의를 막 드러내고 그냥 열심히 뚝심.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거,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거, 이렇게 하니까 구원을 받아야지. 구원 받아야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니까 행해야지. 그리고 행위를 막 드러내는 거, 열심히 희생자사를 드립니다. 열심히 희생자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실 거야. 누구 생각입니까? 자기 생각. 그래서 선교하고 헌신하고 구제하고 열심히 몸으로 봉사하고 자기 만족합니다. 자기 만족하고 자기 의를 챙겨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저는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구원을 이루려는 행위, 상 받으려는 행위, 상 받아야지. 이게 탐심입니다. 탐심 도둑질이에요, 이거 탐심이라고 그래요. 이런 인간의 어떤 의로움이라든가 이거 율법적인 행위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절대로 이룰 수 없어요. 결코 양의 문이 아닌 거예요. 절도며 강도라고 그랬어요. 도둑질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어떤 자? 율법으로 행하는 자, 율법의 의를 드러내는 자, 자기 의를 챙기고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자. 자, 그러면 양의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나의 죽음, 자기 부인, 세상의 종말이 와야 돼요. 자기 세상 끝이 와야 돼요. 그건 뭡니까? 자기 육신의 것들을 다 이제 끝내는 거,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십자가 죽음을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주세요. 십자가 죽음. 양의 그런 자가 세상의 종말이 오고 십자가 죽음에 이른 자가 양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다. 그런 말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고린도전서 13장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그럼 뭡니까? 결국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 죽음을 통해서 자기는 없는 자요, 나는 죽은 자요, 나는 세상으로는 죽은 자요. 그래서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된 자.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온전한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나에게 와야 돼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되어야, 내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내가 그 사랑이 된다.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만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만 받으시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어요. 율법으로 뭔가 행해서 의롭게 하려고 하는 거, 그것은 율법 안에 갇혀있는 자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갈빗대가 첼라라고 했어요. 히브리어로 첼라, 짝, 두 짝. 헬라어로는 베로스. 어떤 편, 한 편, 부분, 짝, 일부 이런 뜻이 있어요.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하나 뽑으니 이제 하나가 빠졌어요. 아담에게서 갈빗대 하나 빠졌어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거야. 한쪽이 비어 있어요. 짝이 없다는 거예요. 짝이. 갈빗대가 있으니 짝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선하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선하지 못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돕는 배필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돕는 배필이 누구라고 그랬죠? 성령. 돕는이 이제 히브리 말로 에제르인데 헬라 말로는 파라클레토스 그랬어요. 돕는 이 파라클레토스. 이 파라클레토스는 보혜사와 단어가 똑같아요. 그래서 헬라 말로 파라클레토스는 보혜사, 성령을 뜻한다, 그 말입니다. 자, 갈빗뼈가 12쌍이 있어요. 한 개가 빠져나오니까 그 자리가 비어있는 거,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것이 죄예요. 이것이 죄. 그런 말이에요. 헬라 말로, 자, 봅시다. 헬라 말로 갈빗대가 메로스라고 그래요. 메로스. 그러면 죄가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는 하 플러스 이 메로스, 갈빗대. 헬라 말로
하 플러스 메로스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마르티아라고 그러는데 하는 부정적인 뜻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메로스가 뭐라고 그랬죠? 한편, 부분짝, 일부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마르티아, 하메로스 부정적인 거니까는 편 일부가 없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부분이 없으니까 하나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은 상태. 예? 근데 요것이 온전하지 않은데 요 비어 있는데 그게 와야 되는데 진리가 와야 되는데 진리가 아니고 비진리가 짝처럼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비진리가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메로스가 아니야. 하메로스는 메로스가 아니야. 이 짝이 아니야. 그 말인 거예요. 그러면은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진리가 짝이 되어야 되는데 율법이 짝이 하고 있어. 율법이 짝을 하고 있어. 그게 뭐라고요? 하마르티야. 그게 죄라는 거예요. 부분이 없어. 그 말인 거예요. 하마르티아. 그래서 성령이 없다는 거. 성령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갈비뼈 나간 자리에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들어와서 짝이 돼야 되는데 율법이 자리하고 있는 거 그것이 뭐냐? 죄다. 하마르티아다. 그러니까 죄는 한쪽이 없는 거. 그래서 엉뚱한 다른 쪽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거 이 율법이 들어와서 딱하니 진리인 척하는 거.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는 세상에서 말하는 이 땅에서의 죄의 개념과 아주 많이 달라요. 이만저만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이 말하는 이 땅에서의 죄라가 뭐예요? 율법적인 거, 도덕적인 거, 사회법적인 거, 어떤 룰에 저촉이 되면 죄라고 그러죠. 성경은 그런 거 말하는데 한 군데도 없어요. 인간이 육신으로 보고 알고 생각하는 개념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뭐가 달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하시는 그 죄의 개념과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도하는 뜻이 아닌 거,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거, 그것이 죄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서로 부분이에요. 그냥 쉽게 말하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팔이 한쪽 팔이 저라고 그러면 이 팔이 한쪽 없으면 병신 되잖아요. 하나님이신데 팔이 한쪽에 나야. 붙어 있어야지 정상이 되죠. 이게 비유가 조금 어색한 것 같은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부분으로 아는 거예요. 부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어진 상태가 부분이 붙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나누어진 상태를 죄라고 그런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